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프란치스코 교종께서는 금년 평화의 날 주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형제입니다. 교종께서는 필레몬서에서 이 주제를 선택하셨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자기 협력자인 필레몬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때 그 필레몬의 노예였다가 도망쳤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다시 필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잘 부탁한다고 당부하는 편지를 쓰셨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오로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아마 같은 감옥의 죄수였는지 감옥에서 알게 되어서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오로는 오네시모를 필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필레몬이 더 이상 그를 옛날의 종으로 노예로 받아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얻은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고 편지에 쓰셨습니다. 교종께서는 이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창조된 우리 모두는 형제 관계에 있고 이 세상 누구도 다른 어떤 일을 종이나 노예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인류 역사에서 노예 제도가 널리 받아들여지고 법제화되어 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그리고 동양의 여러 제국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옛날 고대 제국만이 아니라 불과 100여 년 전까지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조선 왕국 지하에서도 대대로 양반과 천민의 계급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종의 신분을 타고난 사람은 평생 종으로 살았고 물건처럼 주인이 내다 팔면 팔려가야 했고 그 자손도 대대로 종살이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눈물과 희생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는 모든 인간이 누구도 훼손하거나 억압할 수 없는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라는 의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국제법으로도 인간을 노예 취급하는 것은 인간성을 거스르는 범죄로 간주하고 그래서 노예 제도는 지구상에서 공적으로는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국제 공동체가 온갖 형태의 노예살이를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협약을 맺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을 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종께서는 아직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이들까지도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살이와 다름없는 상황으로 내어 몰리고 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의한 상황을 하루빨리 우리는 종식시켜야 한다고 온 세상을 향해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미성년자들이 농업이나 광업이나 여러 분야의 노동자로 노예처럼 일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언젠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유명 스포츠
메이커의 제품들이 예를 들어서 축구 월드컵에서 사용하던 축구공 같은 그런 제품들도 7살, 8살, 9살 되는 어린이들의 손으로 노예처럼 일하는 그 아이들의 노동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돌면서 한때 그런 제품의 불매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종께서는 수많은 이민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서 고달픈 여정을 거치며 굶주림을 겪고 자유를 박탈당하며 재산을 빼앗기고 육체적,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혹독한 여정을 마치고 목적지에 도착했어도 거기서 비인간적인 상황 속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약점을 이용해서 어떤 고용주들은 이 이주자들에게 비인간적인 노동 조건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교종께서는 이런 상태를 노예 노동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금방 머리에 떠오른 것은 중국 대륙을 헤매다가 몸과 마음이 다 만신창이 되도록 망가진 우리 탈북자들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국내에서도 갈수록 늘어나는 이주 노동자들, 결혼 이민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차별과 노동 착취에 시달리고 있음을 또 떠올리게 됩니다. 이주 노동자들 뿐만이 아니고 우리 같은 한국 국민들끼리도 노예 노동이라고까지 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들 안에도 상당한 차별과 억압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난해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많은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미생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문에 여러 차례 보도가 나길래 저도 궁금해서 두어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소위 비정규직에 근무하는 신입사원들의 애환을 그린 드라마였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아무리 비인간적인 모욕이나 차별을 당해도 오로지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고 버티는 이 비정규직 신입사원들의 애환을 그린 드라마였습니다. 회사의 높은 사장이나 임원진에게 그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부서에서 나이 차이도 얼마 나지 않는 다른 정규직 사원들에게 짓밟히는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드라마를 즐겨 본 까닭은 거기에 사랑 얘기도 안 나오고 그런 로man틱한 이야기 전혀 안 나오는데도 많은 사람이 이 드라마를 본 까닭은 그 내용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 자신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 드라마에 등장하는 비정규직 직장인들의 아픔과 비애를 함께 공유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 드라마에서 눈을 뗄 수 없었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작년에 또 화제를 모았던 카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영화는 마트에서 대형 마트의 계산대에서 일하는
아줌마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가장의 벌이가 시원찮아서 아니면 이혼하고 혼자 몸으로 아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엄마가 먹고 살려고 마트에 취업해서 정규직으로 해주겠다는, 열심히 일하기만 하면 정규직으로 옮겨주겠다는 약속 하나 믿고 어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연장 근무도 하라는 대로 밤 늦게까지 계속하고 몸이 파김치가 되도록 열심히 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고용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 아줌마들이 너무 허탈하고 분통이 터져서 결국 계산대를 점거하고 단체 투쟁을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의 영화였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많은 사람이 또 열심히 영화관에 찾아가서 본 이유도 이 아줌마들과 비슷한 처지에서 인격적인 모욕과 차별을 받으면서 노동력을 수탈당한 많은 사람들이 같은 그 아픔과 비애를 공유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례상으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신 신비를 기억하고 경축하는 날입니다. 말을 바꾸면 하느님이 한 여인의 태중에서 살과 피와 모든 것을 얻어서 인간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고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보잘것없는 한 시골 처녀 마리아의 태 안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을 작은 배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살이 오르고 모태 혈관에서부터 모든 영양을 공급받고 사지가 꼴을 갖추고 조금씩 이목구비가 형성되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 자라고 호흡하기 시작하고 꼼지락거리면서 엄마 옆구리를 발차기 하고 이렇게 태아의 모습을 갖추어 갔다는 사실은 하느님이 그렇게 마리아 뱃속에서 자라셨다는 것은 참 엄청난 신비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느님이 이 아기 안에서 탄생하셔서 이 아기로부터 탄생하셔서 마리아 가슴에 안겨서 울음을 터뜨리고 젖을 빨고 방긋방긋 마리아 얼굴을 눈동자를 쳐다보면서 웃음 짓고 엄마 엄마 하면서 말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면서 인간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갔다는 것은 우리 머리에 도저히 다 담을 수 없는 엄청난 신비입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감행하셨을까? 하느님께서는 태초로부터 온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 마지막에 그 창조의 완성으로 하느님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당신 대신에 모든 피조물을 조화롭게 다스리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완성하라고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느님께 받은 그 소명을 전혀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느님의 명을 어기면서 하느님과 멀어지고 동료 인간과도 거리를 두고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느님은 인간이 하느님의 닮은 존재로 한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서로를 보고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하고 외치고 아끼고 동반자로 살 것을 바라셨는데, 인간은 시작부터 어긋나고 서로를 탓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역사를 쌓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인간이 얼마나 고귀하고 존엄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느님을 닮은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당신이 손수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느님이 마리아에게서 육을 취하여 사람이 되신 것은 모든 인간이 다른 인간을 대할 때 그 사람을 바로 하느님 쏙 빼닮은 하느님의 쌍둥이 자식으로 받아들이라고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피부가 하얗든 검었든,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작든, 집안이 아무리 비천하든, 아무리 가진 것 없고 가난하든, 사람은 모두 하느님을 쏙 빼닮은 하느님 아버지의 자식들이고 쌍둥이들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이 세상 많은 이들이 차별과 수탈, 고통과 억울함에 짓눌려 신음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까닭은 사람들이 서로를 하느님 아버지의 같은 자식들, 동기간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금년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기 위한 한마디 화두를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공통이라는 말입니다. 공통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루카복음에 보면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초죽음이 되어 있는 사람을 보고 같은 유다인인 사제와 레위인은 못 본 척하고 피해가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너무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다가가서 기름을 붓고 상처를 치유해주고 여관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가엾어 하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을 억지로 타내서 먼 곳에 가서 멋대로 방탕한 생활을 하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한 다음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멀리서 보고 아버지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가엾은 생각이 들어서 달려가 끌어안고 잔치를 베풉니다. 이 가엾이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가엾이 여기시는 마음,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을 우리는 연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말에서 연민이라고 하면 그냥 마음으로 불쌍하게 여기고 가엾이 여긴다는 의미이지만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은 우리말의 연민보다는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진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가엾이 여기시는 마음, 측은히 여기시는 마음은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의 그 눈높이에 내려가셔서 함께 고통을 받으시는 마음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나누어지는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연민이라는 말 가지고서는 부족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낱말을 하나 지어서 오늘 말씀드린 것입니다. 함께 고통을 짊어진다는 뜻으로 공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향해서 새해에는 이런 예수님 닮은 공통의 마음과 시선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래야 세상에 평화가 시작될 것입니다.